2021년 첫 번째 새벽 제단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은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밖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밤새 좀 왔고요. 스노우 스톰 아마 워닝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혹시라도 밖에 다니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 밑에 얼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캔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일을,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것을 예고하고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의 걸음 하나도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 때가 차니까 천사 가브리엘도 보내시고 마리아에게 알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 속에서 친히 움직이시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하나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의 시간에 하나하나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꽉 차면, 그 주님의 시간이 되면, 이제 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고지하고 있는 태어날 아이, 그가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32절,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어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보면 30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렵지 않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 무서울 거 당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먼저 예고를 합니다. 기대가 됐을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내가? 그랬더니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위가 너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아들 예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 왕위는 영원토록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자, 들으시면 어때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신나는 그런 수태고지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들이 왕 중의 왕이요, 그 왕위가 무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태어날 이가 누구인지. 시작. 35절이네요. 35절 죄송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억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마리아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생각지도 않은 정말 놀라운 일이 내게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짓말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어요. 남자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억셉트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겠어요? 자, 이 얼마든지 마리아도 당황스럽고 민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돼요가 아니라, 남 못해요가 아니라, 마리아의 관심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에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쓸 겁니다. 이렇게 될 텐데 우리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황스럽긴 했겠죠. 이해는 안 되겠죠. 그러나 묻습니다. 자, 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35절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7절 읽어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유명한 말이죠.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지 못한 것은 없다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네가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무슨 뜻입니까? Everything is impossible 아닙니까? 모든 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새벽에 우리 제단 쌓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모두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이것도 가능해 저것도 가능해, 불가능한 것 없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 2021년 첫 번째 새벽 시간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주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 인생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8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38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대답하기 전에 주님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대답해 줄게요. 여러분, 기도해 주고 대답해 준다는 것이 믿음인 것도 같지만 어찌 보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보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길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확신 얻고 가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해보고 우리는 모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해 볼게요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는 이걸 부탁합니다. 선생님, 교사를 해주세요. 재직을 해주세요. 또 이번에 권사를 피택할 테니 우리 권사 선출할 때 후보로 나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해주세요. 이걸 좀 맡아주세요. 성가대를 해주세요. 이런저런 부탁을 해보면 대부분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인과 동시에 아주 완곡한 거절,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기도하고 응답지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온갖 생각 다 합니다. 내가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 동네 사람이 날 뭐라 그럴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 아이를 낳으려면은 어디 산골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숨어 있다 낳아야 되나?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결국은 안 돼요 하지요. 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내 몸은 내 건데 내 몸을 왜 당신이 쓰시려고 합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I am your servant.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나는 언제나 종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몸도 주님의 것, 나의 지금 인생도 주님의 것, 그리고 미래의 인생도 주님의 것. 어떻게 쓰든지 간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의 이 몸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순종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린 소녀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이 모두가 다 마리아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며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런 순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내 시간도 주님께, 내 몸도 주님께, 그리고 나의 인생, 지금의 인생도 주님께, 그리고 미래의 인생도 주님께 그렇게 내어 맡기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순종의 해를 만듭시다. 홍구영신 예배 때 몇 차례 말씀 속에서 강조했습니다. 순종의 해라는 게 그게 제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하셨거든요. 순종의 해. 2021년은 순종의 해를 만들어 가십시오.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또 주님의 귀한 계획 속에서 배부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배고픈 자리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풍부한 데도 처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비천한 데도 처하고,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쓰이든지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4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45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하겠습니다. 549장. 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 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주님의 더 큰 쓰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자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앞으로의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전하고 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능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약속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시고자 하는 귀한 약속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된 준비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각자 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순종의 믿음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약속이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또 주일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